네,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인류의 천륜입니다. 제 아무리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살인자가 할지라도 왠지 부모님만 생각하면 저절로 애틋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부모님에 대하여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얼마 전에 아버지가 심장 이상이 오고 또 부모님도 수술을 받고 보니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자문서에 보면은 나이가 많고 연로한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쌓아온 그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성도님들은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을 최대한 존경하고 또 그분들의 신앙과 살아오신 지혜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과 군사님들도 지혜를 나누고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나 그렇게 자꾸 뒤로 물러나시면은 그건 이제 뒷방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해도 뒤에서 열심히 기도로 지원하고 격려도 하고 젊은 사람들 어깨도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가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젊은 성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을 존경하고 따르며 또 어른들은 기도와 격려로서 젊은 사람들을 격려하면 우리 교회가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클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 둘을 데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둘째가 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처분하여서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립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까지 먹게 됩니다. 결국은 배고파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를 면목이 없어서 종으로 써달라는 부탁을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로 받아주면서 기뻐서 잔치를 여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심정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그림 한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담은 성화를 그리는 화가들은 가톨릭 계통이 아주 그 대부분의 줄을 이루는데 화면에 보이는 이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는 우리 개신교 화가입니다. 주로 사람의 인물이나 초상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미술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위대한 화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렘브란트 그 이전까지의 화가들은 그냥 사람의 겉모습만 잘 그리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딱 이렇게 그리면 사진같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 세계까지 잘 표현한 화가입니다. 인물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신 세계까지 그림의 표현을 이렇게 잘 했습니다. 다음은 그가 그린 유명한 작품 돌아온 탕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그린 것인데 인물들의 정신세계까지 표현을 잘 해낸 유명한 작품입니다. 저기 보니까 중간 부분에서 어둡게 처리된 두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라 보조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덜러리라는 인물입니다. 덜러리. 그리고 왼쪽에 붉은색 옷이 아버지이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인물이 탕자 아들이며 오른쪽에 서 있는 인물이 큰아들입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는지는 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옷은 남루하고 신발 한쪽은 벗겨져 있습니다.
거친 발바닥은 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를 짧게 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보이죠? 머리를 짧게 깎았다는 것은 보통 그 조직사회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아마도 돈을 전부 탕진한 후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조직 집단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 것입니다. 조직의 멤버로서 머리를 짧게 깎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살 때는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하고 자유롭게 인간의 존엄성을 받아가면서 살았지만 아버지를 떠난 후에는 조직세계에서 인간성이 말살된 채 비참하게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저 조직의 보스 밑에서 종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농장에 갇혀서 돼지 먹이까지 먹어야 할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데 종노릇 한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신 우리의 인간성이 말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은 귀신에게 순종하게 되고 세상 권력에 순종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 못 받고 천대꾸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없지만 가난하지만 내가 인간답게 살고 사람으로부터도 천대를 받지 않으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상한 부분은 저 부분에서 허리춤에 차고 있는 칼입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마는 오른쪽 엉덩이 옆에 조그마한 단도를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몸을 지키는 호신용 칼인 것 같습니다. 범죄 조직에 가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항상 자기 스스로 목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불안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다른 데에 있으면 그곳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원수 마귀와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의 생명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호신용 무기를 가지고 다녀도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는 자가 가장 안전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안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인물은 탕자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붉은 망토를 걸치고 있는 연로한 노인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행여 오늘은 돌아올까 항상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한결같이 바깥 찬 공기와 이슬을 맞아가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은 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월호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 밤에 자식이 돌아오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여기 이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상한 곳이 또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양쪽 손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손은 옷센 아버지의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입니다. 자식이 잘못하고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거친 손으로 자녀의 잘못을 야단치면서도 혹시 그 자식이 상처를 받을까봐 부드러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난 죄악의 길로 갈 때에 아버지의 손과 같이 매를 들어 징계를 하시지만 우리가 죄인의 심정으로 회개하여 돌아설 때에는 부드러운 어머니와 같은 손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아무리 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상한 부분은 아버지의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 모두를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아들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눈을 감아버린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이 중요하지 어떤 모양으로 돌아온 것은 전혀 아버지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우리가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볼진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 아버지의 진노와 심판의 눈은 감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고 부모님의 생신이 돌아오면 좀 여유가 있는 자녀들은 떳떳하게 고향을 내려가는데 혹시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원치 못한 그런 자녀들은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자가 시집가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산다면 친정도 자주 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면 자연히 친정 부모님을 잘 찾아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자주 문화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잘 산다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부모님은 오히려 그 자식이 더 애틋하고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인물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의 특징은 얼굴 한쪽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입니다. 손을 앞으로 해서 모으고 있는데 양손의 색깔이 다릅니다. 한쪽은 밝은 손, 다른 쪽은 검은 손입니다. 부마음을 품은 바리새인과 같은 성품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동생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표정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잃게 될까봐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의 내용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니까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저는 한 가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했을만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권을 청구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페르나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허락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이 자식이 상처를 받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봐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재산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재산 전부 탕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사람을 풀어서 잡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창녀들과 어울리는 동안 아버지의 명예가 계속 더럽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사람을 시켜서 붙잡아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행여나 이 자식이 더 비뚤어져서 잃게 될까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아들이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어떤 반성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또 아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치는 모습도 없습니다. 최소한 한 대 쥐어박을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팔을 벌려서 아들의 목을 감싸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탕자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 들고 나가던 그때 그 순간에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들이 나간 첫날부터 대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기다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방탕하고 폐륜하였던 탕자가 아무리 어렵기로서니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미 용서하고 계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기가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한 것이지 용서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받아주실 거라는 강한 확신이 그를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완벽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무한한 은총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게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죄사함의 은총, 구속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비록 허물투성이며 죄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서 아버지는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돌아온 탕자에게 전혀 기도도 하지 않았던 선물을 주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겼는데 이것은 노예가 아니라 아들로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아들의 신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았는데 송아지는 그 보통의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아예 동네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와 동네에서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이 아들의 신분을 밝힌 것입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회복된 내 아들이다. 그것을 온 동네에다가 광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들이 떳떳하게 그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몸소 나와서 간청하는데도 오히려 그 큰아들은 아버지를 꾸짖고 혼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노예처럼 일만 죽도록 해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워서 아버지의 부당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아들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버지의 말을 비꼬기까지 합니다. 24절에서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을 하자 큰아들은 이것을 비꼬면서 그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을 비꼬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동생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 큰아들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아버지의 품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품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니 아버지의 품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탕자 아들은 비록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한 죄인이지만 다시 돌아와 곧장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김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큰아들은 전혀 맛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은 맛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단지 공간적인 이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거기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는 무한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자, 큰아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애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31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테크논이란 말은 여긴 한글 번역에는 예라고 되어 있는데 예 너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 예는 한글 번역으로는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애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테크논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당신이라고 막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로지 두 아들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모욕감도 참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32절에서 마지막으로 큰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아버지는 아들 둘 때문에 눈이 다 멀어버렸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당하고 큰 아들에게 당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도 끝내 사랑하는 아들을 다독거리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람들의 온갖 욕설과 저주까지 들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을 끌어안고 큰 아들마저 끌어안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인을 찾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교회 밖에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탕자들, 죄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엄청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죄인 한 명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 번 실수한 실수는, 한 번 잘못한 실수는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엎지른 물도 다시 담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님 앞에서는 가능합니다. 부모님께 섭섭한 일이 있거든 오늘이라도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를 끼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버지의 품에 모두 다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모르고 지내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동시에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하여 실천하지 못했던 부모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나아왔든지 간에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품으로 돌아가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